교회 와서 실력을 다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운전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 목회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치유 잘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징계와 버려둠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꾸 설교 듣으면서 시간 봐서고 그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저를 밝히 깨우쳐 달라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지한 저를 일깨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설교는 아무나 은혜게 되게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자기 이해가 그 사람의 윤리학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인 말씀이라 딱딱한 내용 같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윤리적이 될 수도 있고 비윤리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한 세상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소중한 존재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사는 것도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사람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미아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이해가 없는 사람은 사는 것도 쓰레기에 같이 천박하게 격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귀한 분이다. 참 보배로운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좀 정중하고 진지하고 귀하게 대하고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보면 대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을 정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출처가 아메바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믿는 그런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면 인간은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영원한 영혼을 넣어주심으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어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이해,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만 인간이 가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되면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미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인생을 살다가 그러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각종 범죄와 죄악의 나락에 빠져서 허무함과 방탕과 그 다음에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살고 헛된 인연과 헛된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만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싫다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암만하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둔대요. 그래. 여러분, 사람도요, 웬만하면 권면하다가 원체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행동하면 야, 내버려둬. 상관하지 말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인데 십자가의 도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인이기에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품은 생각,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투성이래요. 가증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척척하지만, 그런 착한 척하지만 온갖 오물덩이로 가득한 쓰레기 같은 존재가 인간임을 성경은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진기인 말씀으로 딱 진단하면 인간은 다 죄투성이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아니라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었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대속자로 보내시겠다고,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는 자로 보내시겠다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일괄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역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거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다면 우리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려고 그런 거야. 이런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존재 의식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에 대한 존재, 신이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성경, 내가 다 설명하려면, 성경 되려면 뭐 오늘 설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주셨고, 두 번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심판받지 않을까. 누가 신이 있다 없다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의 소리가 나를 양심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넣어주셨느니라. 신존재의식을 넣어주셨대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에, 객관적으로는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대요.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우주가, 이게 1년 12달 365일 정교하게 돌아가면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기묘하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안 보여서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씨가 안 먹힐 소리라는 겁니다. 네 속에 신을 의식할 수 있는 본능을 넣어주었고 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양심의 재판소를 네게 주었고 천지 만물 속에 내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는데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원의 도리를 찾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두 손 벌리고 오라, 죄 있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귀를 닫고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둔대.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했대. 아멘 좀 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원탄 원치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영혼이 서게 되어 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는 죄인들이 그 앞에 스크린처럼 순식간에 그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자기 입으로 자백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래. 누가 너 무슨 죄를 졌자 증인돼 변호사 세워놓고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백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현재적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하지. 내 마음대로 살더라고 놔두는 거 방치하는 거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자들의 삶은 그럼 과연 행복하냐? 의미가 있느냐? 자유로우냐? 오늘 본문은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종 불의와 불경건과 죄악으로 멸망을 향해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지금은 계속 물이 내려가지고 폭포가 없지만 폭포 직전에 떨어져서 직하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악으로 질구하다가 지옥으로 직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드셔서 바로 잡아주셔야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이지,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징계라는 게 뭐냐? 징계는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하나님은 범죄를 그냥 넘긴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범죄 그냥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누구를 통해서 사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유받아서 구약시대처럼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우리는 면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징계라는 채찍을 드십니다. 목사님, 나는 11조 한번 떼먹으면 그 이상으로 손해가 나? 그 징계입니다. 다 주의성수 한번 안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 앞에 매맞았어요. 그거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징계받을 때 성경은 감사하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질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마음에 합해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인데 너와 네 집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런 다윗 언약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노하십니다. 너를 통해서를 받지는 않겠다. 너는 성전 지을 자격 없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을 통해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가서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 평화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중심,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너희 후손들 중에서 내 말을 버리고 내 말대로 살지 않는 후손들이 일어날 때 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아 다른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아주 끊어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 옛날 성경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는, 왜? 죄를 범했으니까 징계는 하겠다는 거지. 매는 들겠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한다는 증거고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한번 5절부터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징계가 뭐? 징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매를 맞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라고. 질병을, 어떤 사람은 질병이 다 매로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어려움, 하여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와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가 졸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를 탁 칩니다. 근데 내가 너무 번쩍 뜨죠. 왜 그래? 졸고 있었잖아. 말은 안 졸았어. 그러지만 실제 저를 깨워주었기 때문에 위기를 면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는 것이 징계랍니다. 정신 차려라. 아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왜 졸고 있어? 하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을 잊어버렸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날 버렸다고 낙심하지 마라. 버린 게 아니야. 버렸다면 내버려둔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관여치 않아. 그냥 외면해버려. 그런데 매가 왔다. 징계가 왔다. 사랑한다는 표징이야. 너를 자식으로 본다는 거야. 남의 자식 잘못해야 징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이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대.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징계를 참는 이유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 잘못된 부모죠.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 망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징계해야죠. 적절히 징계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하든 말든 관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들은 이 말은 인간의 사람 부모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그 자식을 징계했거니와 오직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그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징계받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 징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징계가 유익이 된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릇 행했다는 말은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고난이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지금 징계 중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세요. 내가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교만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다 하나님은 들었던 채찍을 놓고 그를 안아주신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많고, 그런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24절 25절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내버리는, 끝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사람, 자기 만세를 부리며 바벨탑을 쌓으며 그러면서 교만하게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 내버려 두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대. 정욕대로.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그분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과학을 숭배하고 자기 지식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하지 않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섬기는 것을 바꿔놓고 이제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오늘 18절서부터 30절 가보면 하나님 그들이 바꾸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순리대로 성생활하기를 거부하고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대. 그게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그래 바꿔버렸대요. 하나님 말씀 싫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 하나님의 간섭 싫어. 하나님에는 하자도 싫어 나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면 그 인간이 고결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많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엄청나죠. 그런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하여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우상화시켜서 거기에만 올인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질 않고 그냥 멸망으로 질주해 가는 사람들 투성이라고요. 지금 좀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동의가 되면 바꿔 성경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거기도 바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버려뒀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어떻게 해요? 바꿨대. 여자도 여자로 더불어 레즈비언 성생활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생활을 하고 바꿔놓고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질듯 하여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에이즈라고 하는 상당한 부흥이 죄의 결과로 의학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에이즈라는 병이 인류에 창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창조 질서를 이어가도록 경건을 이어가도록 사랑을 하되 가장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과 우리의 삶의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그저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기업가가 여자를 4,000명하고 잡았대. 정력도 좋아. 그걸 또 자랑이라고 젊은 여자하고 살면서 일본에는 성을 파는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여자들 다 데리고 잡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건강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마지막 심판 때 차곡차곡 심판을 향하여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쌓아놓고 둘을 쌓아놓고 지금은 내버려 두지만 죄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대요. 동성애자들이 자꾸 주장하기를 태어나기를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게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예일 대학과 존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의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없대요. 다 후천적으로 성적 취향이 나중에 바뀌는 거래.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하면 안 하는데, 소수의 인기, 의견을 존중한다 해놓고 그것을 비판하면,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면 다 잡아간대.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도까지 제약시키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대. 말이 아닌 짓이지.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요, 동성애가 무너지면, 동성애 법이 무너지면서 동성애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 불가능해요. 무서운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을 겨우겨우 지금 한국교회가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하자도 싫어, 나는 하나님 얘기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많죠.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투성이죠.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채워라 하지 않고, 하나님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은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세요. 각종 죄악을,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양심을 지키며 살지요. 하나님이 이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동물처럼 사는 것이죠.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범하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 21가지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나가는데, 마지막 절 32절, 사회가 타락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서도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걸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너도 올라, 너도 우리 편이야, 너도 동성이 같이 하니까 우리 편이야, 너도 나와 똑같은 죄지니까 우리 편이 하고 그들도 옳다고 한대.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징계가 복입니까? 내버려둠이 복입니까? 징계가 복입니다. 내버려두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집행을 유예한 사람들이죠. 판결을 유예해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하기 위하여 판결 유예,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고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할렐루야,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리로 살지 아니하고 순리로 말씀 붙들고 사는 거룩하고 복된 자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교회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보이진 않지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대. 믿습니까? 믿음 가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